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날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1월의 셋째 주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혼탁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또 발생하고 또 미국은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또 한국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또 구속이 되는 참 어려운 혼잡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기한을 놓치면 많은 손실을 보고 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골든타임, 회복의 골든타임, 변화의 골든타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이 새해 연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다른 우리의 외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해가 진 이후의 시간,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 그래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 결정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위기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보았다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이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서도 참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우리의 피를 나타내는 색깔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장군들만 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전쟁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1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바로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는 그냥 Angel of the Lord,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The Angel of the Lord, 즉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사실 천사가 아니라 구약의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이나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지 못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어디에 계시느냐? 깊은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골짜기라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 어두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의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부서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자재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들은 새로운 시작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골짜기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이 암울한 현실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골짜기 속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예수님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들의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져 있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다는 것은,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던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이고, 지금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업할 때에 선물용으로 보내는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화석류 나무는 그 가지를 꺾으면 꺾을수록, 그 잎을 으깨면 으깰수록 더 진한 향기가 나는 아주 독특한 나무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물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나는 아주 생명력 강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백악관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하버드 대학과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대단한 회사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시작했는데 여전히 암울한 현실 속에, 어두운 현실 속에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다 치유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내 질병의 문제도 다 고침을 받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다 끝내 다 해결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골짜기 속에 계시는 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암담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사라진 기도가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여기에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즉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고 또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처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한 16년 동안 이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 작업이 중단된 이유는 물론 이방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 작업들, 아주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니,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니,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려서, 그래서 예배가 뒷전으로 다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사라진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루살렘 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큰 사업하다가 고향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곳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낮 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운 것도 없어서, 나는 가진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삶에 적응하게 되고 돈도 좀 벌게 되고 집도 좀 가지게 되고 여유도 좀 가지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진실한 기도가, 그 절절했던 기도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이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삶에 없어져 버린 이 절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혹여 이 기도가 다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 평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래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밤낮 없이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미국 땅에 정착하고 보니, 돈도 좀 벌게 되다 보니, 집도 좀 가지게 되다 보니, 여유도 좀 가지게 되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인생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간절한 기도, 그 절절한 기도가 다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2025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사라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진실된 기도자가 되어서 원래 2025년 1년 52주의 시간 동안, 원래 2025년 365일의 시간 동안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우리가 미래가 복을 받는 새로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나오는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길이나 높이를 재는 측량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이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천사들이 온 땅에 두루두루 다녀보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니 세상이 다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세상의 평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평안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누구도 찍소리 못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허울뿐인 평안이었고,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운전하는 차에 타느냐, 거기에 평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롤스로이스를 타도, 부카티를 타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미숙한 운전자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든든한 차를 타도 그 차를 타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낡고 낡은 차를 타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운전한다면 그때야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평안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생업도, 우리의 교회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서진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읍 예루살렘이 다시금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실된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이들의 삶에 기도가 멈춰버렸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도 동일하게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경제적인 풍성함이라고 하는 물질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진실된 기도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평안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알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분노가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평안함은 겉으로만 평안하지, 문제가 없을 때의 평안함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그저 허울뿐인 그런 평안은 아니십니까? 원래 2025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미래가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물산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기도, 사라진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미래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찾아가고 소문도 찾아가고, 오늘날에 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그냥 무당천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무당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우리의 귀가 다 닫혀 있어서,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누구를 바라보고 그 어디를 쳐다보아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밤과 같은 이 위기 시대,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걸음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나라의